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우리 창녕 성산교회 설립 43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창녕 성산교회의 구체적인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의 우리 창녕 성산교회는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의외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설교에서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듣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별로 듣거나 배운 적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신비롭고 위대한 곳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는 교회를 그냥 장소나 조직으로, 건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교회를 생명을 가진 신비한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자신의 몸인 교회에 모든 사랑과 능력을 쏟아 부으시며 친히 교회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도 양육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집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러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심은 인간의 지혜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처럼 에베소 교회도 복음을 믿고 모인 교회가 되었지만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에베소서를 써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설립 43주년을 맞은 우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교회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배워서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온전한 교회와 성도들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있고 그것을 위해 일꾼을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중요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갖추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는 올바른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건 그 신앙의 생애를 세워갈 때 그 기초에는 반드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놓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믿는 유일한 근거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진술한 구약과 신약의 말씀, 곧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세속적인 지식과 사람들의 생각과 시대의 소산물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삶에 대한 정보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한 가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완전하기에 보완이 필요 없고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현재 우리들도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해준 그 성경에 적힌 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새로운 무엇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전에 기록되어진 성경을 그대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것도 추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은 이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에베소서 2장 20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말씀의 터 위에 잘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에 속한지 아닌지는 거기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사도들의 전통을 따르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전통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하십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습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 중에 함께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친히 목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처럼 영원한 삶으로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라고 그들은 배운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이것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이러한 사실들을 증거하면서 순교하였다면 그 내용들은, 그 증언들은 참되다고, 진실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 적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들의 증언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것만이 참된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이 반석같이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창녕 성산교회는 틀림없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별다른 재주가 없어서 성경대로 가르치고 전할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해지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령성산교회가 예수님의 몸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전수받은 성경의 복된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영혼들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 터는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악한 풍조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를 구원에 이르도록 굳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와 성도는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을 통해서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말씀의 일꾼을 세우신 것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일꾼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음으로 성도들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때는 모두가 아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세속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떠한 분야에서 출중한 사람이라 해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키우는 방법은 말씀으로 먹여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공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얘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받고 교회의 일원이 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단어의 뜻은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하게 성장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보거나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잘 자라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믿음과 성도들의 믿음을 생각할 때 때로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의 믿음은 저렇게 빨리 성장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몇십 년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저것밖에 되지 않을까? 조급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여정은 긴 것입니다.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0m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42.19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42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 선수가 100m를 달리는 선수처럼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달리다가는 42km는 불구하고 200m, 300m도 달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 늦더라도 평생에 걸쳐서 지금처럼 조금씩 성장해 간다면 그렇게만 해도 우리는 훨씬 더 온전한 삶으로 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성도들은 자연히 교회 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오직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서 견고히 세워집니다. 봉사는 착취가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성도들의 노동을 착취하겠습니까? 안 나오면 그만인데. 그런데도 세상의 모든 교회는 지금도 성도들의 봉사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익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세워진 건 오직 생명과 물질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의 희생과 봉사를 통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무한한 충성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과 헌신에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가 그 기반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먼저고 그 믿음 뒤에 봉사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의 속죄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저절로 봉사의 마음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와 헌신도로 봉사합니다.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속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서로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봉사를 통해 세워진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성도들은 모두가 서로의 봉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다 어느 정도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능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순식간에 멋진 교회를 세우지 않으십니다. 또 그렇다 해서 멋진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갖 부족함과 죄와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을 모셔서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유력한 사람보다 약하고 무언가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든 결핍과 부족을 느끼지 않는다면 누가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강하고 부족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할 정도의 가난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부유한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가난한 심령을 갖고 나와 부유한 믿음을 받는 곳이 곧 교회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성도들은 가난에 지쳐서 혹은 인생의 역경에 빠져서 모든 자신감을 잃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극복하기 힘든 가정의 문제들이나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한 질병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합니다. 또 왠지 모를 인생의 허무와 목마름을 느끼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찾아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어떠한 부분에서든 가난함을 느끼고 약하다고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며 온전해지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약자는 잘해야 값싼 동정의 대상입니다. 세상의 관용은 약자보다는 오히려 베푸는 나 자신의 만족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봉사는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각 부분의 지체입니다. 다른 지체를 강하게 하는 것은 곧 내가 속한 몸이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간신과 열심을 보이면 우리 모두 기쁘고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의 성장은 교회 전체에 큰 힘이 됩니다.
힘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서로의 약함을 도와주어야 하고 서로의 공공함을 도와주어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박할 정도로 가난한 성도가 있으면 좀 여유 있는 성도들이 도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밭을 팔아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소유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채워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자신의 재정관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로, 가능하면 많이 벌어라. 물론 남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가능한 많이 저축하라. 헛된 곳에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가능한 많이 나누어 주어라. 자신과 가족을 위해 적절히 지출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재정관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세우는데 영광되게 기여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보다 더 나은 것, 더 강점이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온전히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공고합니다. 로마서 15장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강함은 원래 약한 자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 약하신 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가 약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부족합니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한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약자들에게 하나님은 참으로 약하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멸시하는 것을 불쾌하시고 그 약자들의 원한을 대신 갚아주십니다. 잠언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에서는 약한 지체의 귀중함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참 약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아름다운 지체에는 더할 것이 없기에 약한 지체를 아름답게 하고 귀중하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의 몸에 걸맞게 영광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이나 세계적인 스포츠 경기를 보면 역량이 부족한 선수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천재적인 선수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거나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한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모두가 자기 재능만큼 다 죽을 힘을 다해 훈련한 선수들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연약한 상태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돼? 비난하거나 조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소박한 인생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는 모두에게 다 금메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특히 약한 성도들을 생각해 온전케 되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 과거에 상처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었던 사람들이고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었던 자들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리고 연약한 지체일수록 우리는 더 위로하고 더 귀중하게 여기고 더 사랑해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교회에서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돈을 대주지 못한다 해도, 당장 막막한 상황을 해결해주지 못한다 해도 성도들의 따뜻하게 맞아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로해주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삶을 이어나갈 큰 힘과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령성산교회가 이처럼 서로의 약함과 고통을 위해 이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봉사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인 우리 각 사람이 항상 강건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몸의 신체 중에서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관절이 아플 수도 있고 위장이 탈이 나고 마음에 우울감이 덮칠 때 스스로 약한 신체를 잘 돌보고 치료하며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무릎이 아프다면 먼저 짜증을 내고 걱정을 앞세우기 전에 내 스스로 내 무릎을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무릎이 아픈 것은 원인이 뭡니까? 내가 내 무릎을 지나치게 혹사했기 때문입니다. 관리를 내가 잘못해서 무릎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픈 다리에게 미안하다고 잘 고쳐서 건강하게 살자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TV를 보니까 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주무르면서 오늘 하루도 발을 위해서 기도하고 발에게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육중한 몸을 지탱해주는 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가 칭찬할 때 스스로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들의 육체를 칭찬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오늘도 팔 수고했다. 오늘도 다리 수고했다. 아이고 오늘도 머리 생각 많이 하느냐고 고생했다. 이럴 때 우리의 몸이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치유하시고 강건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고 우리 스스로도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령성산교회의 설립 43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견고한 터 위에 올바른 믿음을 뿌리내리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장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